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요, 마태복음 24장입니다. 펴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24장 29절에서 31절, 42절에서 44절입니다. 41쪽입니다. 신약성경.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9절 읽겠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42절 읽으세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언제나 종말론적인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건 뭔가 하면은 지금 종말이 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사셔야 됩니다. 그게 신약성경의 가르침이에요. 200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우리 초대 교회 교인들은 보면은요, 2000년 전에도 보면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아까 마라나타 찬양했듯이 똑같은 마음으로 매일매일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사는 그 인생, 자기가 죽기 전에 반드시 재림하신다고요, 굳게 믿은 겁니다. 그게 바른 신앙이에요. 고린도전서 7장 29절부터 우리 바울이 하는 말씀 잠깐 들어보십시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그때가 뭡니까? 앞에 읽어보면 임박한 환란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30절에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 일 때문에 슬퍼봐야 뭐 기뻐봐야 그게 그거란 얘기예요. 거기에 매이지 말라 이런 얘기죠. 별거 아니에요.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사고 파는 거, 그죠? 물건을 내가 샀어요. 집을 샀어요. 그래도 뭐예요? 이거 없는 거 같이 하라는 얘기야. 물건을 팔아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도 그거 네가 네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살라는 거예요. 또 그다음에 뭐라고 돼요? 31절에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왜 그래요? 그다음에 답이 나와요. 이 세상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게 바로 뭐예요?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말이죠. 정말 그날이 되면요, 큰 소리로 하늘이 떠나가 버려요. 이 땅에 있는 그 엘리먼트, 이 물질들이, 지구를 구성하는 그 물질들이요, 다 용해돼 버려요. 다 불에 풀어져 버립니다. 그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은 뭔가 하면요, 이 땅에 있는 외형은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계세요? 여전히 이 세상에 동경할 만한 것들이 좀 있습니까? 이 세상에 뭔가 내가 취하고 싶고 뭔가 누리고 싶은 거 있어요? 우리는 이미 세상을 등지고, 그죠? 회계가 180도 돌리는 거 아니에요? 저쪽 뒤에 세상이 있는데 우리는 완전히 돌아섰어요. 돌아서서 저 앞에 있는 우리가 하늘 나라를 향해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나아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근데 자꾸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해요? 자꾸 뒤돌아보면 누가 되죠? 누가 생각나요? 롯의 아내가 생각납니다. 예, 소금 기둥돼요.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에게는요, 세상이 괴물처럼 보이는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떻게 보이세요? 정말 피조물들이 죄 때문에 다 타락해서 신음하고 고통하는 그 소리가 들리세요? 죄에게 종로로 타는 그 모습이 너마도 막 일그러져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경제, 모든 그 나라 전쟁 뭐 다 보세요, 한번. 테러 너무나 일그러졌습니다. 그 신음 소리가 너무 커요. 여러분 그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 외형이 빨리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오늘 우리 얘기하는 재림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 주님께서 한시라도 이 땅에 빨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모든 삶이 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에 맞춰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의 모든 관심과 우리의 모든 목표와 우리의 모든 우리가 나가는 길 전체가 다 뭔가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셔야지만이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기쁘고 살아요. 그게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두 가지로 나눠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조금 이렇게 성경을 잠깐만 찾아보면서 우리가 얘기할 텐데요.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이 도대체 어떤 모습인가라는 걸 서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딱딱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니까 의외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재림은 많이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재림의 그 모습을 명확하게 그리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재림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죠.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이 땅에 어디 있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요, 그것만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에 보니까요, 그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재림의 모습을 아까 읽었습니다. 아까 그 몇 절이죠? 29절에서 31절까지 나오는 그 아주 짧은 모습이지만요. 한번 보세요. 세 가지 특징을 갖습니다. 첫째가 뭡니까? 29절에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요, 29절의 특징을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환난 후에 옵니다. 아시겠어요? 그날 환난 후에라고 돼 있잖아요. 이건 무슨 환난인가 하면요, 7년 대환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7년 대환난은 얼마나 큰 환난인지 몰라요. 해와 달이 빛을 잃어버립니다. 별들이 막 떨어져요. 하늘 권능이 막 흔들립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요, 이게 너무 무서워서 사람들이 뭐 한다 그러죠? 기절한다 그래요. 기절. 네, 그 정도로 무시무시한 겁니다. 두 번째, 30절에 보니까 그때 인자가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세요. 구름이 얘기죠.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모든 민족이 다 보는 앞에서 심판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십니다. 그게 두 번째예요. 그죠?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뭔가 하면요, 31절에 무슨 단어를 소개하려고 그러냐면 나팔.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오세요. 그러면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세요. 막 온 이 땅 끝에서 그냥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냥 온 지구죠, 그죠? 전체에서 다 택한 자들을 다 불러 모아버려요. 그걸 뭐라 그러죠? 휴거라 그럽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까지 또 똑같이 이제 그런 바울이 이제 묘사한 것이 있는데 좀 더 자세해요. 같은 내용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잘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랬어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여러분, 이 구절 너무너무 잘 하신 말씀이에요. 그죠? 자, 보세요. 여기 어떤 일이 일어나 보세요.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굉장히 강조예요. 헬라 분사를 두 개나 연결해서 이렇게 살아남은 자들 이렇게 써놨는데 이게 뭔가 하면 뭘 강조한 줄 아세요? 이 때가 초대교인들은 다 알았어요. 바울도 알았습니다. 이때는 이미 환난 후에요, 여러분. 환난을 통과할 때 많이 죽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그때 살아남았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이제 이끌려가는 거예요. 누구와 같이? 이미 부활한 자들과 함께. 그걸 갖다 첫째 부활이라 그래요. 여러분 아시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둘째 부활에 참여하면 큰일 나요. 그건 악인들의 부활이에요. 부활은 다 하는데 여러분 계시록 보면은, 자, 그렇습니다. 자, 이게 휴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라는 말이 있죠. 끌어올려는 말이요, 이게 그 라틴어로 vergate, 그 라틴어 역본인데 거기 보면 raptus라는 말이 있는데 그걸 영어로 하면 rapture예요. 그래서 휴거라고 하는 말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휴거라는 말은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그냥 이끌어낸, 이 말이 있으니까, 그죠? 삼위일체처럼 이끌어낸 그런 하나의 단어입니다. 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휴거가 언제 일어납니까?
예수님의 재림할 때. 그죠? 왜 뻔한 얘기를 묻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 일어납니까? 대환란 후에. 아까 나왔잖아요. 분명히.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여기 보니까 뭐가 있냐면요. 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 후에입니다. 이게 뭐라 그랬어요? 아까? 첫째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 후에 일어납니다. 연결되세요? 잘 기억하세요.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보면은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면서 누가 첫째 부활에 참여한지가 이게 다 나와 있어요. 시간이 하기 때문에 다 읽질 않겠는데 계시록 20장 4절, 5절, 6절 쭉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이 뭔가 하면요. 대환란을 통과하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 목배임 당합니다. 그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합니다. 또는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합니다. 또는 이마와 손에 뭘 받잖아요? 표를 받잖아요. 666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서 그죠? 그 사람들이 죽었지만은 살아서 그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첫째 부활 후에 뭐가 있는 겁니까? 재림이 있어요. 재림은 휴거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지 여러분 아마 아실 겁니다.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뭔가 우리가 누군가 하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 아니에요. 거기는 유대인들하고 그다음에 이방인들이 다 같이 있었어요. 바울은 유대인이지만은. 그렇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별이 없어요. 한 교회입니다. 한 세 사람을 이루었습니다. 이미.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려 그랬잖아요. 아까. 그들이 다 유대인 교회든 이방인 교회든 상관없어요. 다 휴거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 전부 다. 여러분 재림은 한 번입니다. 그죠? 재림은 한 번이에요. 두 번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두 번이라 그래요. 공중재림, 지상재림을 구분하는데 그런 건 세상에 없습니다. 성경에 없어요. 그리고 재림은요 항상 뭐와 붙어 있어요? 휴거와 붙어 있습니다. 휴거와 붙어 있습니다. 너무 명확합니다. 아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세 가지 소리가 났습니다. 뭐였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또 하나 있었죠. 뭐예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그죠? 우리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는 그냥 큰 나팔 소리 이렇게 얘기하는 같은 얘기예요. 나팔 소리하고 휴거와 재림이 같이 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소린가? 계시로 보면 나와요. 요한계시로에 보게 되면요. 10장 11장에 나오는데 계시록 10장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그랬어요. 나팔하고 비밀하고 연결되죠? 그 비밀이 뭐예요? 재림이에요. 일곱째 나팔을 불 때 그 비밀이 뭔가 하면 재림입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 이제 더 자세히 나오는데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나서 아까 음성들 복수로 되는 건 뭔가 하면 호령과 천사장 소리까지 다 포함되니까 그런 거예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하시리로다. 뭐예요? 재림하셔서 통치하신다는 뜻이에요. 그 뒤에 뭐 16절, 18절 쭉 나오는 것도 길어서 읽지 않겠지만요. 보면 다 심판하는 얘기가 다 나와요. 심판받아서 세상이 다 끝나버려요, 여러분. 제가 하려는 말은 뭔가 하면은 자, 일곱째 나팔을 분다라고 하는 말은요.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재림하세요. 함께 휴거가 일어나는데 이것은 대환란 끝이라는 얘기예요. 대환란의 마지막 시점입니다. 일곱째 나팔을 불면은요. 그다음에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를 하나 아마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은 계시록을 많이 읽은 사람들은 지금 이 말이 뭔지 알아요. 일곱째 나팔을 불면 그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일곱 대접 재앙이 쏟아지죠. 이어서 확 쏟아져 버립니다. 그 일곱 대접 재앙은요 무시무시합니다. 그래서 그 대접 재앙이 한꺼번에 다 쏟아진 게 계시록 16장이에요. 이 땅의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때 성도들은 무덤에서 부활합니다. 그죠? 같은 일어나니까. 그래서 첫째 부활이 일어나고 이때 죽지 않고 대환을 통과한 모든 그 유대인이든지 이방인 모든 성도들은 뭐예요? 구름으로 하늘나라 예수님 재림하시기 때문에 끌려 올라간 그게 휴거가 일어나는 겁니다. 공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만나서 뭐가 이루어지냐면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계시록 19장 9절에 보면은요. 이때 땅에서는요. 아까 얘기한 그 대접재앙, 그죠? 대접재앙으로 땅이 완전히 다 그냥 황폐하게 됩니다. 심판이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까지 16장 쭉 내려가면서 18장까지요. 이 심판이 마무리되면서 마지막 18장에는 큰 성 바벨론이 다 부셔져 버려요. 다 망가져 버려요. 그죠? 그래서 18장까지 망가지고 19장에 이제 여러 가지 몇 가지 사건이 이제 소개가 되는데 그게 뭔가 하면 재림이에요. 여러분 그 계시록의 그 장마다 구조를 좀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분들은 좀 내가 하는 얘기가 무슨 소리인지 알 텐데 재림이 19장에 예수님의 재림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그다음에 나오고요. 표고했으니까 이 땅에서 마지막 심판 마무리하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에. 그래서 마지막은 어떻게 되겠어요? 적그리스도가 짐승이죠.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잡혀요.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죠? 불못으로, 지옥으로, 영원한 지옥으로 던져져 버립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에 여러분 잘 보면은요. 우리 거기에 나타난 예수의 모습이 무슨 모습인가 하면요. 백마를 탄 모습이에요. 그래서 철장으로 뭐예요? 온 세상 나라를 갖다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냥 전부 다. 진노의 포도주 틀을 갖다 막 밟아요. 막 피가 튀어요. 전부 다. 그러니까 완전히 세상을 갖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다 부셔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뭔가 하면요. 지금 방금 얘기한 이 사건들이요. 거의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거의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뭐가? 재림, 휴거, 이 땅을 갖다 심판을 마무리해버리는 거. 물론 여기는요. 시간 세계와 영혼 세계가 겹쳐버려요. 왜냐하면 우리는 휴거되잖아요. 휴거되든지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첫째 부활이 일어나게 되면 그 사람들은 영혼 세계에 들어가 버려요. 그렇지만 이 땅은 여전히 뭐예요? 시간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하늘과 땅에서 지금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일들을 갖다가 그렇게 길게 쓴 겁니다. 그게 사실은. 그래서 그게 바로 뭔가 하면요. 지금 얘기한 이 일련의 사건들이 바로 뭔가 하면 계시록 11장에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이해되세요? 너무 복잡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건 제가 얘기한 말이 아니에요. 성경책에는요. 다니엘을 많이 읽어라. 무슨 뭐 마태복음을 많이 읽어라. 이런 얘기 없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만 계시록 1장 3절에 나와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행하는 자들은 뭐예요? 복이 있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기다가요. 우리 주님께서 복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특별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정리합니다. 자 보세요. 이게 이제 예수님의 재림은요. 언제 일어난다고요? 대환란 끝에 일어나는 겁니다. 대환란 끝에 일어나요. 예수님의 그 재림 전후에 지금까지 얘기한 걸 다 정리하게 되면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요. 6가지 사건이 하늘과 땅에서 1년에 6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첫째가 뭐예요? 첫째 부활이에요. 부활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성도들의 휴거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서 공중에서 맞아서 뭐가 일어난다고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일어납니다. 그게 하늘에서 일어나요. 그 다음에 땅에서는 뭐가 일어나냐면요. 네 번째, 아까 얘기한 여섯째 나팔 불면, 그 다음에 일곱째 그 나팔 하면서, 그 다음에 그러니까 7가지 대접재앙이 쫙 펼쳐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대재앙이 일어납니다.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합니다. 그죠? 그게 계시록 16장에서 18장이고, 그 다음에 5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백마를 타고 그냥 다스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는 뭐겠어요? 아까 얘기한 적그리스도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뭐예요? 유황 불못으로 지옥으로 던져져 버리는 거. 이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생기는 일련의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주님께서 뭐예요? 사탄, 용이라 그랬어요. 용을 갖다 잡아서 무저갱에다 집어넣어 버려요. 지옥으로 던지지 않고요, 무저갱으로 집어넣어요. 그래야 1000년 동안 잠궈버립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는 뭐가 일어나냐면 1000년 왕국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예수님의 재림과 그 휴거와 함께 이렇게 잘 설명한 이유는 뭔가 하면요. 자, 첫째는 여러분들이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인데 정말로 이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에 대한 것을 요한계시록과 이 모든 걸 가지고서 머릿속에 잘 정리하고 있어야 돼요. 이미지를 갖다 명확하게 갖고 계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갖다가.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요. 아직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대환란 전에 휴거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갖다가 철석같이 믿고 있어요. 제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세대주의 신학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신학 안경을 다 벗어버리고 나면요. 훨씬 더 성경에 있는 그 내용이 더 확연하게 드러나요. 더 잘 보입니다. 재림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건인데 여러분 정말로 성경대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바른 소망, 바른 비전을 갖고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게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는 뭔가 하면요. 이제부터 더 중요한 건데 이것은 뭔가 하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재림을 준비하겠냐 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준비하겠느냐. 이게 본론입니다. 자, 본문 42절에서 44절 한번 보십시다. 아까 우리 봤던 대로 여기 보면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는 깨어 있으라. 또 하나는 준비하고 있으라예요. 깨어서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깨어 있으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 있는 겁니까? 그 다음 장, 이게 24장인데 25장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열처녀 비유가 나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섯 슬기로운 처녀와 다섯 미련한 처녀가 있었는데요. 둘 다 잤어요. 둘 다 졸며 잘세 그랬어요. 근데 마지막 결론이 뭔가 한번 보세요. 한번 25장 13절에 보니까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잖아요. 아니 다 잤는데 깨어 있으라면 어떡합니까? 깨어 있으라는 뜻이 뭐예요? 졸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피곤하면 자야 돼요. 그죠? 그런 얘기가 아니고 무슨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이게 깨어 있으라는 진짜 의미가 뭐죠? 기름 예배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등불,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 등불이 꺼지면 안 돼요. 여러분의 빛이 죽어버리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게 깨어있는 겁니다. 그럼 뭐가 생각나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그죠? 너희 빛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 착한 행실이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게 빛이에요. 착한 행실이 빛이에요. 이것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착한 행실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는 착한 행실을 갖다가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내가 선행을 해야 되겠다. 뭘 해야 되겠다 하고 막 여러분들이 선행을 많이 하면요. 그건 죽은 행실이에요. 그죠? 그 의미를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착한 행실은 어떻게 나오냐 하면요. 내가 예수를 만나야 돼요. 예수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빛을 내가 받아야 돼요. 내 마음에 온통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야 됩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그 빛이 구석구석 내 삶으로 다 미치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이 나에게 와서 내가 주님으로 충만하게 돼서 내가 하는 모든 생각과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모든 행동이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선행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그게 착한 행실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나와 있는 그 빛으로 내가 충만하게 돼서 내 가정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 키울 때도 그렇고 여러분 직장에서 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빛이 나타나셔야 됩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행이고 그게 열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 그랬어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그랬습니다.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열매가 우리 속에 있는 거 이건 모르잖아요. 남들도 모르고 그죠? 그런데 나의 그 열매를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갖다가 드러나게 되는 게 그게 하나님 나라 삶입니다. 깨어있는 삶이 뭔지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빛 아래서 여러분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깨어 있기 바랍니다. 모든 관심과 모든 생각과 모든 방향이 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향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기도로 여러분 깊이 있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셔야 돼요. 그분이 주신 말씀만 먹고 사세요. 그러면 자연히 내 안에서요. 그분의 열매가 나올 수밖에 착한 행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빛입니다. 그 빛을 우리가 세상에 비추는 거예요. 그러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하겠다 그랬어요. 그 빛은 자연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그 나라의 아름다운 그 모습들을 갖다가 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 교회 탁 들어봤을 때 여러분 속에서 나오는 그 빛, 그죠? 그 하나를 보고 나서 와, 이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 갖다가 여러분을 통해서 그들이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깨어있는 삶을 조금 다른 면으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건 뭔가 하면요, 매일 매 순간 나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먼 훗날에 재림하실 때 그때 오시지만은, 그죠? 그 먼 훗날에 재림하실 때 오시는 예수님은 바로 지금도 오세요.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 다가오십니다. 여러분, 그분을 늘 여러분 만나고 여러분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 경험하셔야 돼요. 그게 가장 그게 바로 깨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잖아요.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와 함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잘못 만나요. 이상한 그 막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건 잘못 갑니다. 그거 아니에요. 반드시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만나셔야 됩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여러분 그분을 바라보면서 회개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눈이 여러분 마주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만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고 십자가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묵상하기만 하면요, 항상 우리 마음에서 감동과 그리고 눈물이 흘러 나와야 한다는 것이 정상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늘 오십니다. 내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깨어있는 겁니다. 그렇게 매일 예수님을 깊이 만나서 교제하는 사람들만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요, 정말 예수님 여러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만나는 건요, 여러분 위험한 일이에요. 그죠?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나한테 오시면 항상 변화를 요구하세요. 있는 대로 받아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물론 있는 대로 받아주는 면도 있지만은 처음에나 그래요. 나중에 조금 지나면요, 우리한테 오셔갖고요, 내 속에 있는 죄를 들춰내세요.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갖다가 완전히 다 해지워버려요. 그냥 거룩을 요구하세요. 회개를 촉구합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를 찌른다는 얘기예요. 말씀으로. 내가 힘들어요. 그죠? 내가 가장 하기 힘든 일입니다. 그분 앞에서 내 본색이 드러나 버리고 내 그 정말 밑바닥과 내 안에 있는 그런 그 나를 갖다 벌거 벗깁니다. 여러분 그래도요, 예수님 앞에 기쁨으로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예, 복종하셔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 모든 더러움, 죄와 모든 걸 다 씻어 버려야 됩니다. 죄를 토해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여러분 그분과 교제할 수 있어요.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이요, 그분과 깊이 있게 교제함으로써 닮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면요, 어느 순간부터요,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즐거워져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아마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 없이는 못 살아요. 어느 순간부터 세상에서 가장 의미 있고 가장 즐거운 일이요, 주님과 교제하는 일입니다. 가장 기쁜 게 회개하는 거예요. 아무리 죄를 범했으라도. 아모스 3장에 보니까 두 사람과 뜻이 같지 않는데 어찌 동행하느냐 그러잖아요. 동행하겠느냐 그러죠. 어느 순간 그분과 계속적으로 이렇게 점점 같이 교제하다 보면요, 이상하게, 그죠? 그분하고 내 뜻이 같아져 버려. 그죠? 그분의 목표와 내 인생의 목표가 이게 하나로 뭉쳐져 버리는 거예요. 그분의 비전과 나의 비전이 같아져요. 그분의 마음과 내 마음이요, 하나로 그냥 합해지는 걸 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동행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깨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예수님을 닮아가다가 그날에, 재림의 날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자 재림의 날이 돼서 예수님 만났는데 보니까 저 사람 누구야? 생소해. 잘 모르겠어. 그렇죠? 네,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여러분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표고되지 못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3절 보니까
살아가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내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재림이죠.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여러분 재림 때요 우리가 우리의 모습이 호련하게 변화합니다. 죽어 있어도 그렇고 살아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네, 완전히 바뀝니다. 영원한 세계의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바뀌어집니다. 시공을 초월하게 됩니다. 그의 계신 그대로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날마다 깨어서 예수 닮은 모습으로 날마다 변화되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아까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는 걸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두 번째는요, 그걸로 충분하지 않아요.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44절 보세요. 우리 본문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의 인재가 오리라 그랬어요. 준비하고 있으라는 얘기는 말 그대로 그냥 준비하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고 내가 오늘이 재림의 날이라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준비하는 삶을 살라는 건데 어떤 준비를 하냐 하면 얘기는요. 그 뒤에 이제 45절부터 나와 있긴 한데 이 공간복음에 나와 있는 또 이렇게 신약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이 되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을 그냥 요약을 하게 되면요.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뭔가 하면요. 첫째는요. 환난을 준비하셔야 돼요. 박해를 준비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요. 방주를 지으셔야 돼요. 방주를 짓는다는 얘기는 교회를 세운다는 얘기고 복음을 증거한다는 뜻이에요. 두 가지를 그냥 사실은 그냥 그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로 묶고 그냥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대환란이 올 텐데 여러분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요. 지금부터 복음 전하는 삶, 교회를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죠? 방주를 예배한다는 얘기는 교회를 세우는데 그건 복음을 전한다는 같은 얘기예요. 붙어 있는 겁니다. 마음을 단단히 준비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여러분 자신을 훈련시키셔야 됩니다. 그게 준비예요. 지금도 사실 뭐 복음 증거하고 뭐 복음대로 살라 그러면 핍박이 오죠. 당연히 그죠. 근데 앞으로 오게 될 대환란의 핍박과는 정말 비교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갖다 훈련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적으로 되풀이해야 하는 일상생활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주 급하고 바쁘고 막 우리가 갖다 몰아치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건 별로 중요치 않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중요한 건 뭔가 하면요. 숨 쉬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밥 먹는 거예요. 운동하는 거예요. 배설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건 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안 하면 죽어요. 근데 막 급하고 막 빨리 해야 되고 지금 막 바쁘게 막 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안 해도 괜찮아요. 안 죽어요. 출세에 좀 지장이 있겠지만. 그죠? 생사를 가르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 보고 말씀 먹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것이요. 가장 중요합니다. 호흡이니까. 그거 안 하면 죽어요, 여러분.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나 너무 바빠. 너무 그냥 뭐 회사도 바쁘고 뭐도 바쁘고 해서 기도 못 해요. 말씀 못 봐요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 사람은 보면 점점 죽어가요. 자, 그거는 기본이고 지금까지 우리가 늘 얘기했으니까. 자, 예수님의 재림을 대비하려고 그러면요. 아까 깨어있는 건 그 수준이에요. 그죠? 깨어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단계가 뭐라 그랬어요?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재림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건 그 수준이 아니에요. 그 다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복음 증거하는 것을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으로 집어넣으셔야 돼요. 이 말을 하면 좀 듣기 싫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복음 증거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복음을 전하는 것을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으로 끼워 넣으셔야 돼요. 그걸 여러분들이 훈련하셔야 됩니다. 네. 왜 그러냐 하면요. 여러분 보세요. 노아도 그랬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었잖아요. 방주만 지은 것이 아니라 베드로후서를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 그랬어요. 의를 전했습니다. 나아가서 듣기 싫고 귀를 막는데 사람들께 가서 그냥 오랜 기간 동안에요. 뭐라 했어요? 나가서 전했습니다. 홍수가 나서 다 죽어 너희들.
빨리 회개하고 일로 들어오시오 하고 막 전했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엔 죽이려고 그랬을 거예요. 듣기 싫어. 그만해. 그것도 하루 이틀 몇 년이지. 그만 수십 년을 갖다가 해보세요. 한번 어떻게 되나. 그죠? 여러분 오늘도요. 오늘날 발로 노아는요.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거 하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복음 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그의 일상생활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요. 교회를 세우고 늘 또 교제하고 뭐 등등 모든 거 다 있어요. 그죠? 그거에다가 플러스 의를 전파하는 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생활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대환란을 맞이하게 된다 그러면요. 그때는 여러분 이미 늦어요. 생활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 못합니다. 배도하게 될 거예요. 자, 다시 강조합니다. 아직도 여기에 혹시 젖어 있는 분이 있을까 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요. 여러분, 환난 전에는 휴거가 절대 안 일어납니다. 안 일어나요. 신실한 교회는 반드시 환난을 통과하게 되어 있어요. 초대교회에서부터 모든 교회는 다 여러분 그랬습니다. 환난이 없는 교회는 타락해요. 아까 중국 얘기했잖아요. 보니까 가정교회에서도요. 중국 가정교회에서도 그죠? 이게 가정교회 단위가 커져가니까 이제는 설교 한 편 준비해 갖고요. 가정교회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 돈벌이 하는 목사님도 계신다 그래요. 가정교회 목사님들이 여성 문제 때문에 막 타락한 목사님들이 여기서 저기서 많이 나타난다 그래요. 미국 교회에서 나타나는 그 타락한 형상이요. 가정교회, 3자 교회가 아니고 그 가정교회에서도 그대로 다 드러나는 걸 갖다가 얘기하면서 막 통탄하는 그런 분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핍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게 축복이 아닙니다. 그죠? 교회에 핍박이 없다는 것은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마지막 재림 직전에 자신의 교회를 정결케 하실 겁니다. 반드시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우리 교회에게, 신부 교회에게 순교하는 신앙을 요구하실 겁니다. 불보듯 뻔해요, 여러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요, 이게 쭉 내려오면서 이 예수님의 재림과 휴거는 항상 붙어 있었어요. 이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네. 교회가 대환란을 통해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 휴거된다고 하는 것이 그게 뭐랄까 정통신앙이었어요. 정통신학이고 정통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세대주의 신학이 나와서 그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나온 건 여러분 아시다시피 300년이 안 돼요, 여러분. 1830년에 마거렛 맥다널이라고 하는 그런 그때 당시에 15살 난 소녀예요. 우리 옛날에 그 하방익처럼 중학교 학생이었잖아요. 그때죠. 다미성교회. 그러니까 환상을 봤어요. 그리고 이제 휴거되고 하는 그런 그다음에 이제 그걸 갖다 예언을 하는 것이 사실은 이게 뭐랄까 이렇게 도화선이 됐어요. 그래서 존 다비죠, 그죠? 그 사람이 이제 물론 이 세대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는 어느 정도 흐름이 조금 있긴 있었지만 그때 체계화시켜 버린 거예요. 체계화시키고 소위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스코필드 성경을 통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미국에 다 확산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환란 전에 왜냐하면 거기는 교회 시대와 교회와 이스라엘을 명확하게 나눠요. 거기서는 그래서 교회 시대가 끝나잖아요. 이제 교회 시대가 끝나면은 교회는 휴거대에 올라가 버려야 돼요. 그리고 나서 대환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는 이스라엘 시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하나님께 특별하게 구원하는 그러한 어떤 그 경륜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환란 전에 휴거돼야 됩니다. 그 신학 이론으로 하게 되면은 그래서 주장하기가 300년이 안 됩니다, 여러분. 미국과 같이 이렇게 환란을 싫어한 그런 사람들에게 얼마나 멋있는 이론입니까, 여러분? 그죠? 그런 신학을 환영했습니다. 한국에도 넓게 퍼졌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온 세계 교회가 다 환란전 휴거를 믿는다 그러면 어떤 위험이 있는지 아세요?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거기 보면은요. 마지막 때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그 대환란이 오게 될 걸 경고합니다. 그죠? 모든 세계 교회가 그걸 갖다가 무시하게 되는 거 나와요. 계시록을 여러분 읽어보시게 되면은요. 그 5장에서 18장까지 내용이 전부 다 대환란 내용이에요. 근데 5장에서 18장이면 계시록 전체잖아요, 거의 다. 그 내용이
오늘날 우리 이방 교회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게 해버립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린 다 휴가고 올라가 버릴 건데 그게 뭐 무슨 상관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거대한 미혹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마귀가 아마 이 중에 여러분들 환란 전에 휴거된다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사람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그래서 제가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마귀가요, 제가 보기에는 마지막 때 교회가 당하게 될 그 엄청난 배도와 그리고 대환란, 그건 집결이 된 건데 그것을 갖다가 준비하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겁니다. 정말로 휴거된다 그러다 만약 안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지금. 근데 마지막 대환란 때는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모든 세계 교회가 지금 집중해서 이 마지막 때 만약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재림을 갖다가 믿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종말론적인 삶을 산다 그러면요, 집중해서 해야 될 일이 뭔 줄 아세요? 대환란을 갖다가 준비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대환란을 이길 수 있는 복음의 용사들로 무장시켜야 됩니다. 그게 그새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대환란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태복음 24장 9절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뭐라 그랬어요?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주변에 있는 사람만 미워하는 게 아니라 온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여러분 미워해요. 나중에 죽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세계관과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사고방식과 그 사람의 모든 나간 것 정반대예요. 우리는 앞으로 더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데 너도 맞고 뭐 너한테 좋으면 좋지 뭐 다 들었는데 우리는 아니야, 예수님만이 엑스클루시브하게 그분만이 길이야, 일로 와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친 사람 받죠. 조롱받죠. 크리스천 그 히스토리 잡지에 발표된 내용인데 데이비드 베러시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리서치를 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좀 모르겠어요. 제가 한 수년 전에, 한 4, 5년 전에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한 내용이 있더라고 보니까. 했는지도 몰랐어요, 저는. 그래서 이걸 했나 하고 찾아보니까 한번 했더라고요. 1세기부터 그죠?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순교한 숫자를 이 사람이 리서치해서 다 냈는데 얼마인가 하면 7천만 명이에요. 굉장히 많죠. 그죠? 20세기에만 4,500만. 20세기 100년 동안에. 그 전 1세기부터 19세기까지 일어난 그 동안 한 2,450만이니까 그래서 한 7천만 되는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20세기 여러분 기억나는 게 뭐예요? 구소련. 그때 그리스 정교회 그때 그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 갖다가 데이터를 보니까 1,500만을 죽인 걸로 나와요. 이야, 대단하죠. 중국에서 보니까 모택동 70만으로 나와요. 물론 제가 보니 약간 과장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실제적으로 뭐랄까 이렇게 어떤 믿음 때문에 너 믿겠냐 안 믿겠냐 그럼 죽인다 이런 거보다 뭔가야 하면은 그냥 다 죽였는데 보니까 나중에 그리스도인 동네다 뭐 예를 들어서 그죠? 그럼 다 합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다음에 뭐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수단, 우간다, 이디아민이 30만 나오더라고요. 우리 한국도 거기 20만으로 들어가 있어요. 북한 포함한 것 같아요. 뭐 6.25 전쟁 때 5만 뭐 있잖아요, 그죠? 일제 때 뭐 몇 명인 같은 뭐 그 다 합한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21세기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환란이 일어난다 그러면요, 그죠? 몇 명 죽을 것 같아요? 최소한도 저는 7천만 명은 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구가 많으니까. 예수님 초림 때에 로마 박해 안에 그때 뭐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패턴이 같아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도 마찬가지 패턴이 일어납니다. 그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을 겁니다. 그때 예언했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읽어보면 뭐 명확하게 다 나옵니다. 마귀가 자기 때가 끝나는데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그죠? 당연히 그렇게 하죠.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거 이겁니다. 잘 기억하세요. 환난과 핍박과 순교는
현실입니다. 아마 우리 교회 분들은 아마 그 의미를 잘 알 거예요. 인도 선교하고 이제 밖에 나가서 그 모습을 봤으니까. 이집트 가고 해서.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까지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여러분들이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갖다가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영혼이에요. 10절에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11절에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이 말이 마음에 안 들어요.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요. 예수님 너무 하십니다.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좀 심하죠?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건 뭐 어쩔 수 없어요. 뭐 말씀하신 건 다 이루어집니다. 순교자의 수가 차야지만이 이 땅이 끝나요. 그래야지만이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가장 기쁜 소식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편안한 미국 같은 교회예요. 이걸 복음이라고 나와서 누가 한번 얘기해봐요. 여러분이나 듣고 있지. 저 목사도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저도요 솔직하게 환난 전 휴거가 됐으면 좋겠어요. 환난 전에 그거 더 좋아합니다. 설교하기가 얼마나 신나요. 여러분 열심히 예수 믿으세요. 신부 교회로서 정말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주님 맞을 준비하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환난 받지 않고 휴거합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하고 막 박수 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신나잖아요. 저도 설교하는 것도 신나고 그다음에 듣는 사람도 얼마나 좋아요. 근데 성경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300년 전부터 기껏해야 나온 그죠? 하나의 설이에요. 환난 전 휴거 설이에요. 세대주의 신학이 다 나쁘다 그런 얘기 안 해요. 세대주의 신학을 미국 전체가 거의 다 있으니까 거기도 종류가 많아요. 근데 그거는 잘못됐습니다. 대환란이 아니래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개인도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진짜로 믿고 우리가 진짜로 예수를 증거하게 되면요. 무슬림 나라에서 이슬람 나라에서 혹은 뭐 지금 또 인도에서 중국에서 여러분 정말로 예수를 갖다가 믿고 증거해야 돼요. 예수 믿고 혼자 있으면 안 되잖아요. 삼자교회처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은 드러내라 그랬어요. 자연적으로 드러나요, 여러분. 빛이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핍박당해요. 지금도 그래요, 그는. 하물며 대환란 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 개인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그랬죠. 우리 개인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개인의 그 어떤 고난의 그 어떤 분량이 있어요. 그 분량을 채워야지만이 여러분들 성숙합니다. 이렇게 사람들 보면은 고난을 막 겪는 사람이 있고 어떻게 보면 어느 순간에 고난을 안 겪어요. 별로 고난을 안 겪어요. 물론 뭐 늙어서 몸이 약해지고 그건 할 수 없는 건데 그런 거 말고 그죠? 막 별 고난이 다 있잖아요. 막 문제들이 그죠? 근데 왜냐하면은 고난이 찬 거예요. 이제 그만큼 성숙한 거예요. 이제는 어떤 일이 와도요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공격을 안 해요. 하나님은 특히 안 하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개인의 신변 때문에 고난이 아니라 예수의 복음 때문에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 고난을 갖다 내가 또 채워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개인도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 환난을 피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휴거 신앙은 잘못된 겁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거기 묶여 있어요. 한국도 그렇고요. 여러분 무슨 문제 아신지 아마 모르겠어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 자녀들은요 반드시 제가 이건 뭐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순교의 세대가 될 겁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우리 자녀들은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은요, 그죠? 우리 자녀들은 멀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수백 년은 아닌 것 같아요. 최소한도.
21세기에 오게 될 확률도 크다고 봐요, 저는.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예.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목에 칼이 들어오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준비해서 뭐 하기 위해서 준비한 거예요? 마지막 대환란 때 가서 복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 몸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내 삶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라고 했잖아. 아까 우리가 그랬듯이. 증거하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을 여러분 키우는 것이 바로 우리 부모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요,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게 노아예요. 노아처럼 의를 전파하셔야 돼요. 우리 45절 보세요. 본문 다음 절인데 이게 이제 준비하는 걸 갖다가 이제 여기다가 얘기한 건데 보세요 한번.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뭘 나눠줘요? 양식을 나눠줘야 돼요. 여러분 양식 나눠주셔야 됩니다. 양식이 뭔가 하면요. 양식이 뭐 같아요? 생명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요 예수를 먹고 그 살과 피를 우리가 먹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내가 채워져서 그 양식을 갖다 내가 먹고 배불러서 그 양식을 갖다 나눠줘야 됩니다. 말씀을 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증거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양식을 갖다가 나눠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면 마지막 때 준비하는 걸 그 문맥에서 지금 나온 말씀이에요. 45절이.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나중에 와서. 아무리 그들이 귀를 막아도 예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나타내야 합니다. 대환란 때 전하면 다 죽을 거예요. 그래도 전해야 합니다.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혹시 이 부담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분들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 뭔지 몰라서 그래요. 이게 부담으로 다가오면 안 돼요. 이게 기쁨으로 다가와야 돼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연하죠? 예,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뭐같이 우리를 위해서 뭐예요? 다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벌거벗겨가고 완전히 다 그냥 자기 몸을 다 생축처럼 도살당하고 피 흘리고 완전히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갖다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신 거예요. 우리에게 의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주셨습니다. 정말 짧은 아침 안개와 같은 이 인생을 갖다 우리가 살고 죽는 순간 뭐예요?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재림하시기 때문에 너 깨어있어. 너 준비하고 있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있는 것이 뭔지 다 가르쳐줬어요. 나와 동행하는 겁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깊은 가운데서 교제하면서 여러분 주님을 갖다 만나셔야 됩니다. 아무리 만나는 게 힘들어도.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오늘 또 말씀하셨어요. 준비하는 게 뭔지 알려주셨어요. 그 가운데서 여러분 복음 전하셔야 돼요. 교회 세우셔야 돼요. 노아처럼 살아야 됩니다. 의를 전파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리스도의 삶은요 언제나 종말론적인 삶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재림하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초대교인의 신앙이고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재림의 날은요 우리 인생 최고의 날입니다. 할렐루야. 그죠? 그날을 소망하면서 날마다 깨어서 준비하고 복음 증거하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